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합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절을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세 번째로 듣는 시간인데, 오늘까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일 겁니다. 이걸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배운 그 가르침에 덧붙여서 이제 지난주까지 가르침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3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 어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강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은 원래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고통을 겪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상태가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요즘 너네 목사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은 상태 좋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상태가 좋다. 설교는 별로던데. 그럼 설교는 멘탈이 좀 나가 있어서 그런 거고, 멘탈이 나가 있어서 그건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게 진짜 상태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간구를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이 늘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깊어지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신앙을 잃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실제로 고통을 겪으셨고요. 그게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모르실 리 없고, 그리고 고통을 외면한 상태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설교 전체 있잖아요. 이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상설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잔소리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긴 설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로 기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들의 풀을 봐라. 얘네들이 무슨 너 농사를 지었니? 아니면 출근을 했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확신과 위안을 주지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역시 물론 고통을 뭐 경감시켜 달라고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 역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묵상만으로도 이 위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먼저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두 가지 길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옳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잘못된 길을 말씀드리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7절에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째 시간에 좀 봤습니다. 7절을 잠깐 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예컨대 우리 삶에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딱 겪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뭐 이런 생각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든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컨대 이 우산을 제때 가지고 나가서 제때 가지고 들어온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우산을 가지고 비가 막 내릴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가 비가 그쳤다. 그럼 그날은 100%입니다. 안 가지고 언젠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다행히 교회에다 두고 오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갑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겠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지갑 뭐 거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뭐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나마 그 카드도 뭐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갑 좀 가지고 다녔죠. 저 때는 카드 그런 거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지갑에다가 이렇게 돈도 막 넣고 뭐 카드 이런 것도 넣고 명함도 넣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사진도 막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 아내 사진 넣었다고요. 되게 냉담하시군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 뭐 잘못해서 나를 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7절에서 말하는 방식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많은 국면에서 뭐 제가 이 지갑 같은 거는 농담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삶의 많은 국면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항상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쌓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이 상태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공로를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사실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한 가지 방식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많이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도록 하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분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분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 이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분노로 대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특히 신자라면 분노를 하나님께 막 어지간한 고통에 빠지지 않는 한 분노를 하나님께 막 쏟아놓거나 하지 않죠. 보통 참회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분노로 대하는 것은 어디서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볼 수 있냐면 뜻밖에도 무신론자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무신론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해? 그럴 리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의 소위 창시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과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프로이트가 이제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이제 여러 번 그런 책도 낸 적이 있고요. 여러 번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 건 다 그냥 허상이에요. 이게 조금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은 환상의 분석이라는 책도 써요. 여기서 환상은 종교입니다. 환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을 인간이 왜 믿을까? 이런 것들을 심리 분석을 나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콤플렉스와 신에 대한 믿음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한 개인에게 있어 신이란 논리적으로 격상된 아버지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리적으로 격상된 아버지상이래요. 아버지의 이미지래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을 때 그 즉시 종교에 대한 믿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신이라는 게 있을 리 없잖아. 근데 신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느냐? 그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투사를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 위쪽에 어떤 논리적으로 더 초월적인 존재를 소위 일종의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그럼 신도 버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이트의 심리 분석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분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지. 그때랑 지금이나 이제 두고두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건 신자들한테만 비판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심리학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프로이트는 평생 종교인들과 진지한 심리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가지고 대화를 그렇게 깊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리 분석을 했다는 겁니까? 자료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식하고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프로이트의 이 종교에 대한 분석이 기독교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다른 종교는 더더욱 들어맞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의 종교 심리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많이 심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시는데 뉴욕 대학교에 심리학과 교수님인 폴 비츠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폴 비츠. 이분은 되게 재미있는 분입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자가 된 분이죠. 폴 비츠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종교에 대한 이 분석 있잖아요. 이 종교에 대한 분석이 물론 당연히 안 들어맞지만 재미있게도 프로이트 자신에게는 들어맞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이트는 폴 비츠의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어쩌면 전무할 것이다. 프로이트가 펴낸 그 어떤 사례의 연구에서도 신을 믿는 사람에 관한 것은 없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와 심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할 수 없다. 근데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프로이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이론은 역설적으로 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이론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프로이트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저거 다 허상이고 환상이잖아. 저런 걸 누가 믿어? 근데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을까? 저 아버지하고 연관, 하여튼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의도였죠. 근데 프로이트의 의도는 종교가 허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역설적으로 그게 종교에 대한 분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프로이트 자신에 대한 분석으로는 딱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프로이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프로이트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사실 프로이트는 굉장히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나중에 아버지하고 아주 심하게 틀어지죠. 거의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이트가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을 때 그 즉시 종교에 대한 믿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프로이트 자신의 간직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이트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폴 비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의 전기와 이 역사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이 강경한 무신론자들, 그냥 뭐 신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관심 없어, 이 사람들 말고요. 무신론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책도 쓰고 사람들에게 소위 전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 비츠의 책 중에서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니체, 휴մ, 러셀, 사르트르, 까미, 쇼펜하우어, 볼테르, 포이어바흐 등등등등 계속 수많은 소위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전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결론은 되게 독특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강경한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심각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폴 비츠가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 강경한 무신론자들 전체가 이런 결함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서 그 폴 비츠가 내려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신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본다면 더 재미있는 사실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예를 들면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C.S. 루이스는 이제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들, 옥스퍼드에 이제 자기 친구들의 신실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J.R.R. 톨킨입니다.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요. 근데 C.S. 루이스가 자기가 이제 회심하게 된 경위를 이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책은 아주 이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자기의 회심기에 대해서 써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무신론자였을 때 실제로 자신이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기보단 하나님 향해서 화가 나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이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바트 어만은 오히려 반대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바트 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까지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고 본인도 신약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회의론자가 됩니다. 회의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회의론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는데 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이제 무신론 쪽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바트 어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이후로 이제 삶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이제 무신론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신론으로 돌아선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신약학 교수까지 했다가 회의론자로 바뀐 거에 대해서 책도 쓰고 말도 하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유명해지고 책도 잘 팔리니까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겠죠. 그러고 나서 아주 좋은 대학교에 종교학 교수 자리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삶이 굉장히 잘 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삶이 너무너무 잘 풀렸는데 상상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가지론자가 되었을 때 갖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찌 보면 고통의 문제에 더욱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들어보세요. 나는 좋은 삶을 살아왔다. 나는 이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복된 삶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없어졌어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감사는 솟아오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니까요. 근데 대상이 없어졌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감사하고는 싶은데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건 내 마음에 묘한 공허감을 가져왔다. 이 공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다 느낍니다. 그때가 옵니다. 이건 뭐 감사뿐만 아니라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문제야. 그래 남편이 나를 괴롭혀. 그래서 난 너무 고통스러워. 혹은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또는 뭐 내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환경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찌질하게 가난했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여러 가지 환경 다른 것들을 탓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죠. 내 고통을 일으키게 한 무언가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보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감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향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때 신이 없다면 나는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고독해지죠.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환상적으로 잘 풀린다고 합시다. 분명히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뭘 잘 도와줬다. 그런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시건교회를 만났고요. 시건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게다가 시건교회에서 만난 교역자들은요, 저한테 놀라운 복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 박현진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요, 뭐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명씩 감사하다 보면요, 이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 더 감사하고 싶어하는 초월적 대상이 나옵니다. 이 감사함은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내가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됩니다. 난 고아가 됩니다. 나는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질 대상도 없고요. 감사할 대상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바트오만의 책을 보면서, 이 바트오만이 쓴 고통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헐, 뭐지? 이 사람 회심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회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요, 제가 읽으면서 거의 박장대소 직전까지 갔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얼마나 재미있는 부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내가 감사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음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음식을 주어서 내가 먹게 됐다는 것은 음식이 없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나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차별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뜻이 아닌가?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 이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재밌기도 해서요.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진짜로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도대체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지만 내가 만일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 감사를 해버리면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을 반대할 거야. 잠깐만요. 이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중인 거죠. 물론 바처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들으면 화를 낼지 못 들을 거예요. 못 듣긴 하겠지만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저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지 이건 갑자기 왜 화를 내지? 없다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바처만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그 감각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감사 혹은 솟구쳐 오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면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아가 되죠. 그래서 자꾸 인용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설사를 쓰신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도 알고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모든 행동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과 행동도 기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말과 행동도 기도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무신론자가 아닌데 저 얘기를 자꾸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일에 대한 심리적 기전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무슨 고통이 나에게 발생했어요. 내가 오늘 잘못했나? 하나님 날 치시는 건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요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렇죠? 분노가 솟아오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신론자가 나는 무신론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뭐 교회도 다니게 되고 그렇죠? 구원은 받아야 될 테니까 또 이제 교회 사람들도 좋고 같이 만나가지고 또 떡볶이 먹으면 재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죠.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는 딱지를 떼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냉담해지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는 뭐 신학적으로 여러 설명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리고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것도 어서 주워 들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간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절했지? 여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신자라면 다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노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세는 뭘까요?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지난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분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초월적인 영광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미물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앵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안길 수 있고 소위 땡깡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혔대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혔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지하실에 있는데요. 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앉혔다라는 말은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듯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지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요, 그분이 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우리가 같은 장소, 우리가 같은 삶, 우리가 겪는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진노, 이것을 받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요, 사실 말하면 미물이 되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는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있고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 가장 깊은 의미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우리를 하늘로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신 것처럼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좀. 이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거 극복하는 길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제일 큰 트라우마는요, 사실 뱀에게서 왔습니다. 사탄이요. 뱀이 뭐라고 말했죠?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며! 너희 다 금지했다며!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 이러면 거짓말이지만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며 하면서 의심을 심어주는 작전이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요, 제 딸을요, 토이저러스를 데리고 갔다고 합시다. 토이저러스 아시죠? 그죠? 이 장난감 가게요. 거대한 장난감 가게입니다. 데리고 토이저러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데리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제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많겠습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게다가 거기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애들이 막 저거 가지고 싶게 얼마나 잘 해놨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바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제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Never.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될까요? 큰 트라우마를 겪겠죠. 이건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 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잖아. 하나님 너한테 트라우마를 줬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 부모는 없지만, 부모 있네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맞죠? 모든 걸 허용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각종 나무에 있는 열매 전체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딱 한 개만 금지했습니다. 근데요,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한 개만 금지된 게 모두가 금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있고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닐라 라떼를 쪽쪽 빨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닐라 라떼 맛있다 쪽쪽쪽.
근데 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그거 한 입만. 이 상태에서 제가 사랑하는 내 딸 바닐라 라떼를 먹자. 그리고 카페인 충만한 이걸 먹고 너와 나와 함께 야근을 하자. 그럼 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맞죠? 애들한테 카페인 주면 안 돼요. 그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어른들만 먹어야 돼. 너는 뭐 줄까? 물 줄까?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뭐 주지? 자몽 주스 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원하는 건 뭐든지 되겠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자몽 주스? 나가 사올게. 그렇지만 이건 안 돼. 근데 그때 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금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몽 주스 필요 없어요. 난 바닐라 라떼가 필요한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한 개만 금지했지만 모든 게 금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것들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구원은 한 가지가 금지됐습니다. 혹은 한 가지를 지금 주시지 않습니다. 혹은 한 가지를 주신다고 할 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내 전체가 거부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뱀의 거짓말의 효과였습니다. 서로 한 개를 금지한 거를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나쁜 아버지처럼 이해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금지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치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해보죠. 그런 때라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때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늘요, 자주, 계속.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성도들의 기도나 성도들의 돌봄과 뭐 사랑과 이런 것들 다 그냥 차질 없이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계속 주셨고요. 맞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허용 안 해준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지 않았냐? 그럼 갑자기 뭐야, 치사하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과실이죠. 제가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죠? 설교 또 지겹게 또 이놈의 교회는 길기도 길어.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치사하다고 합시다. 그게 치사하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치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써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죠. 그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죠.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뭘 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 편이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 편이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아들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지는 않죠. 지금 내가 말을 제대로 한 게 맞나요? 계속 남아있죠. 아들을 주셨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요, 왠지 하나님께서, 그죠? 저 선악과 하나 금지한 거에 대한 섭섭함은 그렇게 쉽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바닐라 라떼를 금지한 거에 대한 섭섭함은 그렇게 쉽게 가지지 않아요. 맞죠?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똑같은 이야기, 지난주하고 결국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하고 싶습니다. 설교자의 직무는요. 설교자는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만 다녀도 느끼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로 오라 뭐 이런 거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저도 자주 그러니까요. 그냥 글로만 보입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설교자의 직무는 이걸 와닿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 얘기할게요. 영화 재밌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로 재밌던 영화 얘기를 하나 해주죠. 최고로 훌륭했던 이 제목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살아남은 아이.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약간 독립 영화 같은 영화인데 그래서 막 화질의 퀄리티나 이런 것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줄거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건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는 예를 들면서 추천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어떤 자극적인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뭐 음란하거나 혹은 뭐 폭력적이나 이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줄거리 좀 설명해 드리죠. 스포일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은찬이라는 한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영화 내내 은찬이라는 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찬이 죽었거든요. 은찬이가 왜 죽었냐면요. 친구들이랑 이제 물가로 놀러 간 거예요. 참고로 은찬이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강가로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놀다가 이제 거기서 기현이라는 한 친구가 있는데 기현이가 이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 기현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빠져서 구해주었다가 기현이는 살아남고 은찬이는 죽었습니다. 은찬이가 죽고 나서 이제 이 부부의 삶은, 그러니까 영화 시작은 죽고 나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죽기 이전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이 부부의 삶은 망가졌죠. 물론 은찬이는 의사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금도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명예로운 일을 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 부부는 특히 이제 아버지는 도배장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시는 소시민이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뭐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늘 공허하고 괴로웠겠죠. 게다가 이 엄마는 수면제가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삶을 고통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도 좋지 않았죠. 계속 싸우고 그리고 삶에 긴장이 있었고요. 사실상 삶이 전체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이 기현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은찬이가 목숨을 버려서 구해준 애인 거죠. 기현이라는 애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는 이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엄마는 자기 어렸을 때 도망갔고요.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살자, 뭐 전화하지 마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애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친구가 뭐 어떻겠습니까? 삶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용돈을 좀 쥐어주면서 명함과 함께 용돈을 주면서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할 때 전화를 해라 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좀 지나고 나서 필요할 때 전화를 해요. 부담 갖지 않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왜 전화가 오냐면 이 친구가, 기현이라는 친구가 스쿠터를 훔쳐요. 그래서 스쿠터 이제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성품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스쿠터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면서요. 스쿠터 값을 이제 물어주고 이제 애를 경찰서에서 빼오죠. 그리고 이제 스쿠터 이제
빼온 다음에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너 뭐 엄마는 어디 있냐? 엄마는 도망갔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 아빠는 뭐 연락하지 말래요. 보니까 이제 얘 삶이 냅두면 페인이 될 게 뻔하잖아요. 벌써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기현이라는 애는 이 아버지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아들이 이 애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근데 이 아들이 위해서 죽은 이 애가 페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아들이 죽은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이 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내가 얘를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 도베일 좀 해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도베일을 가르치죠. 어쨌든 이 애는 정상적인 어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자기를 걱실걱실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 어른을 만나니까 서서히 이 친구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와중에 원래는 이제 엄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는 엄청나게 분노하죠.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저 꼬마애 하나가 자기 남편을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 뭐지?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찬이가 죽었다는 걸. 그래서 화를 냅니다. 저 녀석이 우리 찬이 죽였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부가요, 둘 다 소시민인데 마음이 착해요. 누군가를 미워할 뭐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엄마도 결국은 받아주죠. 그 이후로 이 부모와 그리고 기현이라는 친구는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현이라는 친구에게는 부모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는 기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안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축하하기도 하고요.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요. 셀카도 찍고. 그리고 나서 진실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드러나요. 이때부터요. 영화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영화는 지루하면 그냥 액션만 영화만 해도 지루해 그러면서 넘겨가는 편인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거의 숨도 못 쉬고 봤어요. 진실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이 애가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이 애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기현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찾아야 됐죠. 특히 엄마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진실을 말하죠. 은찬이는요, 기현이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했죠. 은찬이는 사실 왕따였고요. 기현이하고 이제 그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강가에서 이지매 놀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죽인 겁니다. 과실치사로요. 근데 뭐 법적인 증거는 없고요. 이때부터 이 부부에게는 생지옥이 시작되죠. 이 부부 둘 다 연기를 너무 심각하게 잘하고요. 게다가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흡입력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거의 숨도 못 쉬고 계속 봤습니다. 이러면서요. 그 뒤는 이제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는 안 보고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고요. 기독교 목회자고요. 그 이전에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보든 두 가지 이야기가 보입니다. 한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이야기가 보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가 자기 아들 은찬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저기 도배장판일을 가르쳐주면서 아껴줬던 이 애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이라는 친구. 기현이라는 친구가 물론 기현이가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만 결국 기현이가 이 애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영화는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암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부는 이 아이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복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해버렸거든요.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는 거죠. 분노와 복수심은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와 복수심의 대상이 되는 애가요. 내가 사랑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애도 왜 진심을 말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친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이 부부는 지금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더 이상 기만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찾아왔을 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편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요, 인간들의 교만과 질투와 이기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요 폭발해서 결국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마지막 재판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미물들에게 자신의 영원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들을요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폭력으로 인해서 아들을 희생당한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왜 그 일이 벌어졌죠? 왜 그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와 같다면요, 성경을 꺼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내가 고스란히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요? 사랑해버렸으니까요. 사랑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이 영화 이야기는 은찬이 부모는 은찬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말에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무게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향한 트라우마가 있다면요, 그런 분노가 있다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는지요. 뱀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닐라 라떼를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색한 존재야.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이분께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냉담함으로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깊이와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요, 서서히 변해갈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아들 안에서 아들만이 누리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